얼마 전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구원을 깨달았다. 어느 날 자기가 구원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파다, 구원파가 아니다.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죠. 구원파가 아니다, 구원파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 생각해서 이야 어느 날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깨달아져서 영어가 잘 됩니까? 저 영어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맞아. 그래. 문장의 형식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전체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돌아서서 그 문장을 내가 표현해내려고 하면 여기에 새겨지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입에서만 맴돌죠. 그 언어가 새겨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삶 속에 강하게 박혀져야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박혀져야만이 내가 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해요. 그 깨달음은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알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강력하게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다가와서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증 속에서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설교도 듣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이해되지 못해도, 깨달아지지 못해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기에 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조금씩 우리 3년 동안 가장 위대하신 스승인 그 예수님 아래서 배웠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해댔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이성이 열리고 그들의 지식이 열려지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하나하나의 지식들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10장 1절로 13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또 그들 다윗의 그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셨던 그 많은 은총들을 입었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정,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감당 못해요. 철저하게 말씀을 외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방향이죠. 정말 그 열정이, 그들의 그 열심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종종 보면 그런 실수들을 범하죠. 뭔가 열심을 다했는데 코드를 잘못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헛된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 그 하늘의 지식, 신령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그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전체 66권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은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읽어냈어요. 잘못 해석했어요. 우리 사람 관계 안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도로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자기의 이해 속에서 해석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제가 서도에서 얘기한 이 가수도 보면 되게 열정이 있어요.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 자기 어떤 그 프라이드도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은요, 우리 안에 헛된 열심을 불러내게 되고요, 결국 그 끝은 광신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론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실은 이제 부정을 하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무지한 생각과 단순한 열심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말씀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심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 구원,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어떤 그 신앙함의 목적은요, 잘못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가 흘러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그런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요, 헛된 열심, 헛된 방향. 우리의 중심 안에 갖고 있어야 될 뭔가 가장 핵심이 빠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핵심이 빠졌어요. 왜? 그들이 처음에 받아든 것, 그 하나의 그 모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 받아든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깨닫는 것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가능성은요 제로입니다. 물론 인본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모든 신적 가능성, 소우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삶, 회복의 삶, 본래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가능성의 길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은 거부해요.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정상의 그 모든 루트들은 다양한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만이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사탄은 계속 타협하도록 만들죠. 근데 여러분, 타협하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나의 목적을 정하고 강림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변에서는요 그것들을 타협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죠. 그러면 왜곡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길, 오직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은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가톨릭까지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선한 행동으로 이루는 길,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타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기 의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단호하게 질책하시고 비난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힘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부하죠.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 가능성 제로의 상태, 그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능성 제로야, 나 희망이 없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선물인 거예요. 철저하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정말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기적인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단순히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안 믿어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그래, 그 사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새겨지는 겁니다. 새겨줘야 돼요. 주님이 새겨주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은 그 이후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럴 때요, 신앙함의 기쁨이 있어요. 처음에는 까맣게 우리 보면 그 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갈 때 잘 안 보이죠. 그러다가 그 빛 가운데 딱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좋아할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보면 형제들이나 자매들 연애할 때 보면 막 이게 보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구원의 맛을 알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인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시인함으로써 내 마음으로 믿고, 내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그 내적인 변화를 표출해내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 마음을 알지?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을 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깨달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내뱉은 것 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를 죽은 자가 있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행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뭐 예수님은 뭐 위대하신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내적 확신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이 현대의 어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포장해서 현대적인 어떤 그 감각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믿을까요? 바울이요, 지금의 그 아덴이라고 하지만 오늘날로 치면 그 그리스 아테네, 헬라 철학의 본산 아닙니까? 거기 가서요, 그 변증법을 배운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변증을 그들과 해요. 그 사람들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저들과 논쟁하지 않고 난 그냥 원단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복음을 증거,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구원은 100%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확률은 제로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요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되, 인종, 신분,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도록 하는, 이 세계의 어떤 종교들 보면요, 특히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을 철저하게 나눕니다. 그 신분의 제약을 뚫고 올라설 수 없어요. 종교 자체가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나누어 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한평생이 아니에요. 영법.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뚫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종, 모든 환경, 신분,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유하심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무슨 표현이 나오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예요, 다. 주님은 다 초청하셨지만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은 또 한정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멸망받을 자, 너는 구원받을 자 아니에요. 내가 손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뚫고 손 들고 나오면 되는 거죠. 손 들고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구원 안에서 부욕해 주신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신분이 달라지죠.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또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우리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은총의 부유함을 바라보게 되면요, 애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처음 믿고 그 어떤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뭐가 가장 좋으세요라고 하면요, 거의 100% 평안해졌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평안해질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왜 평안해질까요? 지금까지는요, 그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졌잖아요. 얼마나 버겁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그 모든 버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저 루터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환의 사건을요, 정말 그 신적 교환, 어떤 즐거운 교환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하늘에 부여한 것을 내게 안겨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조금씩 지나면서 또다시 짓눌리기도 하지만 그걸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잖아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그러려고 하면 내가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그 기쁨이 없으면서 가서 너 예수 믿어볼래?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흘러가지 않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쁨의 충만함,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지식들의 그 충만함, 그 하늘의 또 신령한 은혜의 충만함,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열매가 드러나고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와 함께, 나와 연합하여 그 손을 뻗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그 상대방이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이 부유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쫓아 오늘도 기도하고 수고하고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헛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부유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올바른 열정들이 온전하게 자리 잡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분의 삶을 나의 기초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나아가 넘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